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6절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78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때, 개인 성전도 무너지고 또 가정 성전도 무너지고 사회계의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그러면서 이럴 때 끼어 살아라. 그러면 이런 자기 개인 성전이나 자기 가정 성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말세 존경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면 시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시대가 밝으면은 많은 사람은 구원하는데 구원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때는 좀 하나님이 도리어 알곡을 잘 추려내는 때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럴 때 보면 정말 저게 가짜다, 진짜다, 인본이다, 신본이다 좀 숨어져 있던 게 뭐 한인은 다 몰라도 어느 정도 드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내 자신을 봐도 좀 알 수가 있고 남을 봐도 아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게 있지만 좀 바로 딱 들어가면은 저는 여기 6절부터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다음 또 뒤에 그 8절에 보니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는 복음 전한 곳에는 여자의 하는 일을 꼭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냐. 그럼 여자가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오늘 좋은 일을 했다.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주님께서 미리부터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심이라는 게 얼마나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선생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싫지요. 그냥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이 보고 이거는 참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 쓸 때는 그걸 주님의 죽으심을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주님이 죽는 게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영광을 받으셨다. 참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유명했던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먼저 깨달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면은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더 구원을 잘 이루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이 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또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근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가난하고 낮아진 큰 희생, 거기다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여러분들 대자는 대신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크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왜? 하나님이고 사람이라야만 나를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고 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완전자가 와서 해야 되지.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갖고 그 몸에 죄를 정해갖고 우리에게 그 죄 없게 하고 또 그가 대신 의를 행하고 의를 입혀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의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걸 믿음의 의라고 또 그걸 우리 의로 봐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 우리는 환난 때 뭐가 또 깊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의 여기 죽으심의 은혜, 한마디로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대신 죄값을 형벌받아 죽으시고 또 의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는 너무나 내가 비교할 수 없는 먼지 같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크신 분이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야 사실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게 모르는 거지. 할 말이 있는 게 모르는 거잖아. 그죠? 할 말이 없어. 그래, 이거는 은혜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런 6월절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지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저도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봉독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들을 간섭해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 주는 거는 이렇게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책망도 하는 거, 징계까지 하는 면 하나, 이거 또 하나는 또 하나님 같이 한다는 또 표적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 양면이 다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에 유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좀 매도 크게 맞아요. 사람들 보니까. 매 맞는 건 싫지요. 표적만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되면요. 훈련을 강하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매 맞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이고 아니 축복받는 것도 그 매 맞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어떤 스타 운동 선수들 볼 때 참 굉장한 또 스타 어떤 예술인을 볼 때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엌을 많이 받은 성도를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된 구원은 좋아하면서 훈련을 안 받으려는 건 모순이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을 꼭 그래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훈련을 시켜갖고 만들어버리더라고.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꼭 만들어서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잘났어도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안 시키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매독책에 때리고 안 하려니까 매 맞아서 아파서도 해야 돼. 힘들었어도.
또 뭐 표정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끌고 만들어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혹시 게으른 사람 있어요? 나는 예수도 게으르게 믿고 가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 있으면 게으르고 싶은데도 게으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서 만드시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하늘 날아가면은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님의 한마디로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알면은 바로 그게 죽으심을 아는 거죠. 그죠?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그 기회에 자기를 소유를 다 드리고 어떨 때는 그 생명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 이 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은혜되는 성구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좀 예수님께서 제2성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돼 있고 그다음 은혜에 대한 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자, 은혜와 진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속 사람 되오시고 이거 좀 복잡합니다. 하나 딱 살대속이라면 좀 단어가 한문용어로 너무 딱 압축돼서 사람들이 그 실제 느낌이 좀 없어. 그래서 제가 좀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그거로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하늘의 종교도 이런 거 다 내어놓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셨어. 그죠? 또 인성을 입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죠? 그것도 십자가의 한 순간에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33년 4개월의 모든 세계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영으로서 부활하면 되는데 인성을 입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또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사흘대속을 하는데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것을 생각 은혜죠. 그거를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받은 은혜를 아는 게 배운 사람이 옛날에는 은혜를 아는 게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은 배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간판을 붙여야 배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배운 거는 여러분들 뭐 유명한 대학 뭐 이런 많이 공부하면 배운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은 배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걸 배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세상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배운 사람이라 하면 사람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인자에서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그 문턱이 높은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학교 문턱을 저 미국 아이비리 대학원 뭐 박사까지 받고 박사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받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김문수 그 전 지사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 대학 문턱이 여러 개고 학위도 많아야 인류 목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들대로 2류, 3류 그런 목사로 본다 하잖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거 보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참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정말로 배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정치 노평론에 그런다고. 우파들은 비겁하고 배신을 잘한다고 그런다. 그게 다 맞는지 몰라도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좌파들은 서로 단결해서 살아야 사니까 세상에 정죄받는 죄인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조국을 끝까지 안아주는 것 보세요. 그렇게 해도 그런 자기들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동지애가. 근데 그것도 근데 우리는 첫째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근데 참 악한 게 옛날부터 말이 있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고. 인간의 악한 그게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좀 너무 빨리 가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거 생각하면은 또 우리에게 이 썩어질 것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준 걸 생각하면은 또 그분의 아들 된 거 생각한다면은 그죠? 그분의 성전 된 거 생각한다. 그분 한 몸 된 거 생각한다면은 그분의 또 천국 시민 된 거 생각한다면 이건 뭐 너무 큰 걸 받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우리 은유는 이제 돈을 알지? 돈 알아요? 이제 돈 알으니까 안 돼. 돈 모를 때는 과자를 주지만 돈 5만 원짜리 줘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커야 아는지 이거 참 과자 한 개 주면 받고 큰 돈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무지한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다 이거야. 알고 보니까 그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야. 세상에 학문이 많이 배우고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 너무 무지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 문턱이 좀 별로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만큼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말이에요. 알겠죠? 김정민 목사님 지금 3살짜리야 1살짜리야? 하나의 은혜를 더 알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거 더 탁고 감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이와 5만 원짜리 돈을 모르고 버리는 그런 애기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지능이 그까지 못 가니까 몰라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제법 많대도 자기는 뭐 학교 문턱이 높고 학위도 많으니까 똑똑한 줄 알아도 그거 완전히 돈도 모르는 지능의 애기가 될 수도 있대도 그게 하늘 나가면은 사실이라도 그게. 근데 자기 무시했던 사람인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하늘 나가면 너무 지능이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죠? 보니까. 목사님이 이래 말하는 거 없는 말을 막 소설적으로 묘사로 지어내서 여러분들을 막 선동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데 그거를 사실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사람은 아멘일 거고 모르는 사람은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 아이고 목사님 참 표현을 잘해갖고 사람들 쏙쏙쏙쏙 또 세뇌시키고 있다.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 여기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오늘 여인의 한 일이 좋은 일이고 주님께서 또 장사를 예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그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걸 뭐 다른 거는 표현을 못 하겠고 아까 말한 대로 저로는 참 표현을 잘 못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무슨 말 하려 하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무리 충성해도 무슨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개밖에 없다는 그거로밖에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란 때 환란이 당하면은 자기를
정말 보통 때는 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요. 보통 때는 뭐 크게 할래도 어떻게 크게 할 지금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마음에 뭔가 몸에 마음에 힘이. 그래도 작을 때부터도 그래 힘들어서 하긴 해야 돼. 그래야 어떤 환란 때 올 때 나를 주저하지 않고 탁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지난 5일 예배 때 했나? 준비한 사람 한 몇 가지. 세 사람 오늘 여기 이 여인하고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귀를 갖고 오라 할 때 또 갖고 가니까 죽어서 쓰겠다니까 탁 내놨어. 준비된 사람. 또 6월절 마지막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사람 만나보던 선생님이 이렇게 6월절 잔치를 예배해야 된다 하기를 장소를 말하라 하면 그 여인이 준비된 사람 줄 거라고 이렇게 예배한 사람.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이런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대속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김영민 목사님 2번 물어봐서 안 되는데 이제 갑자기 도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아까는 막 아주 돈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언제나 준비할 게 딱 돼 있습니까? 잔치집 준비해 놨습니까? 나게 준비해 놨습니까? 이 향유 준비해 놨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은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월대속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적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드릴 준비를, 생명도 드릴 준비를 돼 있고, 내 소유를 드릴 준비도 돼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딱 환란 때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깬 사람들은 이런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알겠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다. 어디 있어요? 에베소 5장 15절에 있잖아요. 그죠? 세월을 지금 이때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그 신앙의 사람들인데 깨달을 못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만 면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아가서 2장 6절 7절 여러분들 항상 많이 생각해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자, 자꾸 똑같은 말이라 해석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왼손은 주님의 약속에 내가 의지하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안기는 그때가 환란의 때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6월절 환란을 당할 때 더욱더 낙심하면 안 되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딱 붙들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나를 안는구나. 또 내 사랑이 누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혼란에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놔두어라.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럴 때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 살대속을 찾고 생각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 주를 위해 고난받아야 내가 시원한 면이 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주님을 이렇게 타들어 사랑할 수 없는 이 현지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도 자꾸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듣고도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게만 말하고 있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래서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주님은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 6월절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6월절 환란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해서 되지 단번에 안 되죠. 베드로도 단번에 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됐어요. 예? 주님 몇 번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됐지. 그래.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기 지금이 우리로 보면 어떤 뭐 그렇게 큰 환란의 유월절의 초저녁 같은 그런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초저녁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왜 어려움이 안 오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이나 이 한국 교회 넓을 때 볼 때 분명히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순서를 거치한 내가 잘하고 교회도 깨끗해지고 한다. 그러니까 신앙에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하겠다고 안 해요. 저도 깨닫지 못해 내가 뭘 하겠다고 많이 나섰어요. 알겠죠? 지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면 되는구나. 우리 찬송가 우리 대장 예수 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가 나오지, 그렇지? 내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변개 대신에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되시라.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 우리가 주님이 앞서가 막 루터도 보니까 주님이 앞서가고 루터의 찬송인데 내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환란이 왔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환란을 주셨구나 이때. 그러면서 이런저런 현실들이 왔어. 그럼 힘들어. 이거 참 없으면 좋겠네. 이래 안 하고 그래 이게 지금 나한테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가려고 안 해요. 그래 이게 현실이 왔어. 이해가 안 돼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꼭 주신 거야. 감사해. 여기서 받아서 주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기뻐하는 바를 하겠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기 할 일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모르지만 자기가 절대로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입산 그렇지요? 전에는 자기가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좋았어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뭐 나입산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해봤겠지. 내가 믿사옵나이다도 이거 주님을 인도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를 해주기를 믿는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되면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그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안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래야 내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부터 신앙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이스 양지사님 맞아요. 자기가 요거 좋다는 길로 가야 좋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현실 인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아직도 하나님 왜 그래 안 해줘요?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기도의 양이 차야 돼서 그런 건지 내가 앞선 건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신앙생활 실제로 하는 사람은 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려는 사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오묘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는 거야. 앞서가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주님이 주신 현실이 가장 인도가 제일 좋다고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떤 어려운 현실이 왔어. 또 좋은 현실도 오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아멘 하지만 좀 힘든 현실이 왜 또 이런 현실을 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이게 나한테 제일 좋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감사하고 가보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도 겸손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앞서 이끌어가는 게 뭐든지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내가 요거도 먹어도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게는 요거도 먹고 낮아졌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더
크게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부하다, 하나님 얻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기 빌립보 3장 8절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표현 나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로 부여하려 한 자의 결국 이렇다. 하나님으로 부여하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는 면에서는 세상이 어떨 때는 내 요거도 먹고 그렇죠? 가난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게 내 입장에는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 입장에서 천국 입장에서 이래 보니까 더 큰 거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물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손해 보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당신이라는 걸 하나님을 주는 게 제일 큰 거 준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걸 주는 면에서는 그게 손해가 아니고 더 큰 유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냐면 물질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 내가 어떤 박영수 목사님 부수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킬 때 보상 개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 지키면 뭐 물질 더 주고 뭐 더 주고 보상 개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은 사람들은 보상 개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사언하는 개념이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이 한 게 보상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언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이 뭐냐? 오늘 이렇게 나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마귀를 하나님께 너희 가까이 해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알겠죠? 이렇게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뭐든지 다 왜 망하는 줄 압니까? 교만해서 망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만하면 꼭 망합니다.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망합니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설렁전이 더러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그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왜 사람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느냐?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지금같이 따라가고 주신 현실이 제일 고타하면 마귀의 미혹을 안 받아요. 그렇죠? 내가 앞서가려 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거든요. 주님과 말씀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미혹 안 받는 1번,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이 2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여인의 그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 배웠지만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0장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을 힘써 대적해 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시원에 둔 둘 반석인 예수님과 어떻게 부딪히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의 의예요. 알겠죠?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은혜를 아는 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상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까 성전에 모퉁이 돌 그 위에 너희가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위에서 내가 하나하나 은혜로 감사하며 살 때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모퉁이 돌을 무시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기 공로를 믿고 사니까 성전이 지어져 갑니까? 안 돼 갑니까? 안 지어져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쉽게 들리는 사람 엄청 쉽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는 사람 엄청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유월절이라는 환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왜? 밝음이 있으면 낮이 있으면 어둠이 꼭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면서 겨울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럼 우리가 인생이 좀 편안한 길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와야 나라는 인간을 봐도 좀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아이고 너무 평안하면 내가 더러워져. 내가 나중에 이러다 가정하고 참남자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김영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워낙 선우천으로 선하니까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지. 저는 비사부께서 병보사님 설교 들으면 자기를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생각해. 처음에 그 이해가 좀 안 됐어. 저도. 사람이 좀 선한 사람 있고 좀 악한 사람 있겠지. 근데 하나님 흔들어 놓으면 똑같이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 저도 내 선한 척했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한 줄 알고 남을 경멸까지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게 믿음의 그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넘어가니까. 근데 오늘 이런 걸 아는 데는 우리가 그 유월절 환란이 꼭 필요한데, 유월절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고, 단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 안에는 그 징책도 있고, 징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는 어디 칭찬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매 때리는 징계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를 맞는다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리어 남보다도 똑같은 건데 외를 세게 맞으면 더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서 저는 이 11장 1절을 보면서 참 사람은 참 겸손하면 또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교만하면 하나님 나중에 저 버려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길로 매를 맞고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옆에 저기 계시록 10장에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이 세상 온 우주와 연결을 딱 밟고 그 위에 있는 그거를 주장하는 말씀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11장 1절 같이 들에 많은 갈대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런 말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전에부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알겠죠? 성경은 아주 사이비야.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신학교도 있고요. 어떤 게는 성경은 그런 건 아닌데 그거 신정통주의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은 그 부인하고 하면서 그러나 구원도리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우리가 진짜 정통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구원도리로 보는 거. 신정통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은 보지 않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도 있고. 그렇지만 구원도리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은 다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잘 판단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떨 때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 자기 기준에다가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야. 알겠죠? 나이선 그러면 진짜 잘 믿을 수 있겠어? 자기 기준에다가 갖다 성경 맞는 것만 붙이면 돼.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저한테 역사적 진실도 맞고 구원들도 맞다 이래 믿지만 다른 데 나가면 또 다르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같은 지팡이 같은 갈 때 들에 많은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 그 중에 한 말같이 여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앞에 10장에는 또 그런 말이 아니다고 10장 2절에는 작은 책 인간들이 작게 보이지만 이게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심판도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팡이 갈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거 말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간섭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에서 살면은 오늘 성전에 대한 거는 많이 말했으니까 성전 제단과 이 생활하는 자들 하나님 간섭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고 성전 밤마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또 간섭을 해 주셔야지 그게 우리 구원이 되지. 던져 놓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교훈해 놓고 자 부모가 교훈해 놓고 놔둡니까? 간섭을 합니까? 간섭을 해야 교훈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살아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실제로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도 하지만 성령으로도 간섭해 주고 피권으로도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권의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를 위한 거라고 딱 믿으세요. 뭐든지. 알겠죠? 뭐 어떤 마귀가 특별히 준동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필요가 있어서 온 현실이구나. 이런 믿으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뭐든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맞아.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모든 거, 정상적인 자식을 위해서 하지, 아니로 한 게 어디 있겠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꼭 어린 여자애들 보면 꼭 엄마, 남자애들 그렇죠. 꼭 자기하고 안 맞으면 엄마 밉다 한다. 자기 미워한다고. 근데 엄마가 미워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참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그 관계를 보고 하면 내가 그런 유치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유치한 단계가 정상적인 단계로 가자면 사람들이 야, 뭐든지 하나님이야? 그 어린아이 쪼물한 그 지식 갖고 받는 게 맞는 거고, 좀 부모의 사랑을 다 믿는 건 안 맞는 거고,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는 거는 전부 극단적인 거고, 인간적 입장에서 그 정도 믿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자 씨 맞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 분, 그러면 그 정도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해봐야만 그게 아멘이 되지. 듣고만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입장에서 애누리, 자기대로 뭐 그 해석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성경을 애누려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누구같이 나온 창세기 3장에 마귀도 과장했다 뺐다 또 누구죠? 해야도 피노보다 플러스했다 마이너스했다 막 그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가 맞겠어? 어느 게 나중에 맞는지 모르잖아. 그래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어본 사람과 안 믿어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주님께 받은 은혜, 사은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께 다 내게 드리고 싶으니까 저절로 순종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거는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번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다 돼. 공부를 해도 우리 지금 강의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막 지금 죽을 맛이 엉덩이가 지고 뿌리 나가지고 막 야단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도 우리 민영이가 지금 예배 잘 드는 너무 감사해요. 민영이는 지금 1시간도 못 앉아 있는데 예배 때는 잘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연습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동기부여가 공부만 하려 하면은 저도 해봐서 알아.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좋아서만 하겠어? 힘들어도 하지만 또 뭐 사람들은 뭐 돈의 욕심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어떤 필요한 뜻에 욕심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힘들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릴 때 거기 맞춰서 지혜도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동기부여를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직장 생활에도 저는 야, 내가 가서 요새까지 가는 동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정말 보여주게 되더라고, 어떨 때는. 보여주게 되고. 또 이런 거는 과정이니까, 뭐 월급을 적게 주는 대로 내가 할 일 다 하고 가면 되지. 꼭 월급이 아니니까. 그럼 어떨 때는 또 여기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가라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가는 과정이니까. 과정이지만 과정 한 순서마다 하나님의 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의 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나머지는 하나님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겠죠? 네. 은혜를 아는 게 동기부여의 1번이에요. 알겠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을 계약을 믿고 하는 것도 두 번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정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약, 주님 간섭을 받는데, 자, 부모가 되면은 자기에게 잘 순종하고 간섭 받는 자에게 더 간섭하게 되죠. 안 받는 사람은 나중에 놔두잖아요. 뭐 어떤 크게 어떤 일을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간섭을 하는데 작은 데서부터 간섭하는 거예요. 알겠죠? 남이 일반도 놔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기자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자기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 정하다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 사랑. 그래서 그걸 모르고 원망했던 자기를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짐승이나 주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교훈으로도 말씀을 잘해 주셔. 그 다음 또 교훈이 조금 틀려도 얘기를 해 주셔. 그죠? 또 잘하면 또 칭찬도 해 주셔. 이렇게 이분들은 기적도 많아.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돼 있고, 누구지? 다윗의 시편 62편인가? 거기 보면 기적이 많토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 하는 것마다 하나 기적이 너무 많대. 알겠죠? 한번 제가 볼게요. 시편 62편인가? 음, 162편인가? 시편 126편.
제가 나도 찾을게 지금 찾으려니까 안 되네. 하여튼 기적이 많다고 나와요. 보니까 기적이 많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생활은 아까 배웠죠, 그죠? 나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된 게 짐이에요.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또 재단생활은 우리 뭐 알기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합시다.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하는 이 제물.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보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특히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바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가 드려진다는 거는 참 그게 그것도 은혜로 봐야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받으시는. 그 다음에 또 경배하는 자. 어떤 것보다 주님밖에 경배할 게 없어. 세상에 아무도 경배할 게 없어. 그러면 주님은 나를 전적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지. 뭐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간섭 안 해줘요. 저도 저도 교인이라도 제가 순종하는 사람은 더 간섭해 주지만 튀는 사람한테 왜 간섭을 하겠어? 안 먹는데, 그죠?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가지고 배 남긴 사람에게 더 1달란트 갖고 안 남긴 사람에게 또 빼앗아 그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주었잖아요. 하늘나라 보면 불공평 같은데 불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응?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떨 때 배울 때 좋은 스승한테 배우고 간섭받는 걸 귀하게 여기서 글로 가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가서 배우고 간섭받는다는 얼마나 좋은 거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간섭받는데 힘들지만 그게 그래도 감사하다 얘기하지. 아이고 좀 너희 세상 살기도 힘든데 적당히 좀 하시지 너무하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만 벌써 이 성전과 제단 생활, 이 경배하는 생활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요. 42달 동안, 이 3년 반 신약시대 동안 그냥 예수 믿어 택함 받고 천국 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간섭 없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위하니라. 두 증인, 이거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간섭받는 청량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증인이야. 예수의 증인이야. 참 빛을 나타내는, 어디 간지 요셉같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죠?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여인같이, 그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람이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당한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마리아의 그 일을 어떻게 지나치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비한다는 말보다도 믿는 인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죠?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걸 뭐 했다고요? 왜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내 죽을 걸 알고 예비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여인 한 게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가는 데마다 잘했다고 전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주님 그걸 원했어요. 그래, 두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기름을 부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두 증인에게 이런 자에게 주신 권세를 주요. 어떤 권세를 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있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내가 회개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 회개를 외쳐서 어떻게 하는가? 회개를 해서 화가 복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알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베옷을 입고 뭐죠? 1260일을 예언하는데 오늘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하지만 자기도 이 죄를 같이 책임을 지고 죄를 예언을 말을 해야지 되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래갖고 회개하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같이 자기도 이 죄를 누가 그랬는가? 다니엘이 자기 조상의 죄를 자기도 회개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은상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외칠 때 자기도 구원되고 형제들도 구원이 되는 그런 화에서 긍휼로 바뀌고, 그죠? 또 화에서 복으로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거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3년 반. 그 다음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촛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거고, 촛대는 등불에 그 기름을 가고 등불을 밝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깊이 감람나무 같은 어떤 그런 기관을 말한다고요. 사람을 키워내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기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 너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감람나무는 기름을 말하고 촛대는 기름에 나오는 등불을 밝히는 걸 말하니까 둘 다 어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또 어떤 현실에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더 넓게는 어떤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촛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 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러니까 이런 종들을 세상에 대적하면요 그거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예. 아합 왕이 망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비를 안 오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의 축복을 어떨 땐 걷어가야 겸손해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는 안 돼. 경제가 어렵고 병이 오고 뭐가 이래 돼야 회개하지. 잘 되면 누가 했다 그렇죠? 자기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인자 치면 안 그래요? 예? 워낙 선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알겠죠?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데도 어떨 때 보면은 저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가 비오지 않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회개도 안 해. 보니까 회개도 안 해. 아합 왕이 뭐라고요? 도로 괴롭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거꾸로 이 세상은 그런 일이 많아. 지금 세상에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 아니 왜 괴롭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거꾸로.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네요. 아무것도 변화시켜주고 정권자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종들도 변화시켰다 그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천장 자기들이 행복이라고 원하는 것들을 피되게 해야 돼. 그래서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어디 나오지? 바로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물은 행복을 말해. 행복이 이제는 돈이 행복이고 사람이 행복이고 가정이 행복이라 했는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돼버리죠? 국가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돈이 괴롭히고 사람이 괴롭히는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른 걸 믿던 걸 회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증인에게 줬어요. 증인에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괴롭혔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보기에 이런 일들을 비 오지 않게 하고 물이 비는 피되게 한 거지. 그거 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재앙들이 어떨 때는 계시록에 있는 7가지 재앙들 다 준비하고 회개하면 다 복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준비 안 하면 다 그와 똑같이 더불어 재앙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걸 때 우리는 이기는 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대적, 우리 싸움을 할 때는요, 하나는 뭐냐면 대적을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적을 모르면 맨날 쏘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이분이 대적을 보게 하고, 대적을 모르면 안 돼. 알겠죠? 옛날부터 적을 알면 백성이라 했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돼. 우리는.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데 믿음의 전투에 하나님 함께하는 거는 제일 큰 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아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는 게 더 믿음의 의가 중요한 거지. 자,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도리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 도리어 돌과 부딪히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